돌아간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웠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근데 과거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친밀했던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멀어졌어요. 그런데 돌아가요. 다시 가까워지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과 제일 친했어요? 물어보면 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요. 첫사랑이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누군가는 그 첫사랑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첫사랑보다 더 뜨거워진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순간이 언제세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뭐 아직까지 하나님 못 만나신 분은 이 자리에 제가 봤을 때는 없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꼈던 그 순간이 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묻고 싶어요. 왜 그때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웠을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뜨겁게 느꼈을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 뛰도록 느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각자의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혼의 순간.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신혼 어때요? 여기 신혼 같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신혼이 어떤 시간이에요? 가장 그 사랑이 풍성하고 뜨겁고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 한 몸을 이룬 것.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뭐 되세요? 신랑 되세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가장 사랑했던, 가장 친밀했던, 가장 가까웠던 그 순간이 신혼의 시간인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신혼의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느껴지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지는 시간. 모든 것이 사랑으로 덮이는 시간. 뭐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던 시간. 이스라엘에게는 그 신혼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 왜 광야일까요? 왜 그 시간이 신혼의 시간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광야를 사랑합니다. 광야 너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광야 안 좋아해요. 예. 우리는 광야를 참 싫어해요. 왜 싫어요? 더워요. 가봤어 광야? 광야 가봤어? 예. 광야 더워요. 힘들어요. 뜨거워요. 괴로워요. 여러분, 광야 하면 앞에 수식어가 보통 뭐가 붙어요? 척박한, 아니 뭐 거친, 힘겨운 그런 수식어가 붙어요. 뭐 포근한 광야, 뭐 비단길 광야, 막 꽃길 광야,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광야는요, 뭐가 없어요. 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그런 거 없어요. 때로는 너무 뜨겁고 모래바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 걸음 전진하기도 힘들어요.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 또는 내 발을 공격하는 거칠고 날카로운 돌들 투성일 곳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디로 가야 될지 때로는 방향조차 잡기 어려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발걸음에 탈진하기도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 입장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신랑이에요. 어떤 신랑이 아내를 위해 거친 사막과 돌밭에 신혼집을 차리고 싶은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역세권에 문화시설도 있고 교육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깔끔하고 깨끗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혼집을 얻은 곳은 제가 생각하던 교회 근처는 비싸서 얻을 수도 없어서 한참 떨어진 곳에,
정말 주변에 논밭이 아파트 몇 단지 동떨어진 데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거기에 얻었습니다. 원룸을 얻었어요. 그래서 좋았었던 건 하나는 부부싸움을 해도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 차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버스 끊긴 시간에 부부싸움을 하면 에잇 하면서 뛰쳐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예, 왜냐면 다 논밭 깜깜함, 끝이 보이지 않는. 막 거기 가다가 누가 납치해가면 어떡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방에 들어오면 집도 원룸이야. 예, 그래서 끝을 봐야 돼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광야는 먹고 살만한 마땅한 것도 없는 그런 오지 시골에 냉난방 전혀 안 되고 무너져가는 판자촌 달동네에 천막 생활하게 만든 곳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어요. 심지어 이사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어르신분들 이사에 치 떨리는 기억들이 있으시죠? 이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사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 옮겨 그러면 막 천막 다 걷어가지고 다시 또 막 다 해서 이동하고 또 치고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러한 광야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아시죠? 출애굽기 이야기, 모세 나와서 한 이야기. 노예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인생 대박.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인생 대박 로또 맞은 게 노예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권 당첨된 가정의 상당수가 통계해보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예, 가정이 깨져요. 왜일까요? 서로 다른 곳을 보기 시작해요. 여유가 생기면요, 부부가 또는 부모 자녀가 서로 자기가 보고 싶은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돈과 여유가 생기면요, 내 욕망이 그동안 내 욕망에 반응하고 싶었던 쾌락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꽃길을 걸으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꽃길을 걸으면 꽃에 집중하느라 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그럼 커피 자주 마시죠?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기억하세요? 저 커피 안 마셔요. 다른 음료 마셔요. 네. 커피를 좋아하세요 보통은?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분 계세요. 이거는 주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보혈과 같은 커피야. 주님의 은혜야 하면서 마시는 분 계세요? 보통은 안 그럴 거지. 생각 없이 마시거나 이거 내가 진짜 뭐같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든 내 피와 땀이다 하면서 마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죠? 저도 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참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식사기도 말고 아까 얘기한 커피 마실 때라든지 과자 먹을 때 감사기도 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잘 안 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젖과 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만을 의지했던 그곳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안 되었던 그곳이고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곳, 하나님이 전부였던 그곳,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곳,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꼈던, 그렇게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신혼의 추억이 담긴 그 땅이 광야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게 뭐예요? 뭐 했어요 그들이? 그들이 한 건 예배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들이 농사졌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것은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산 거예요. 그들이 한 건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왜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다, 뭐 제사를 어떻게 드렸다,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너희가 이렇게 특별해. 너희를 내가 이렇게 사랑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세요. 그거 아세요? 그거 느끼세요? 뭐가 없을 때, 간절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인생의 절벽 끝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서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심으니까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네요. 따박따박 월급 받는 그 개념. 월급이 주는 안정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그 월급이 주는 안정감, 그 월급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들. 제가 지난주죠,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주도에 있던 거 아시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방대학에서 간사로 섬겼었는데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간사님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간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불쌍하다고 밥 사주는 존재가 간사거든요. 예, 뭐 생각해, 간사하면 뭐야, 간사? 제가 그랬어요. 안 쳐줘요,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사님 그런데 간사?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열방대 오시면 막 간사님들 밥을 사주세요. 불쌍하다고. 예.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절벽 끝에 매달린 삶을 살아요. 월급이 없거든요, 열방대야. 한 푼도 없어요. 오히려 돈을 내라고 하면 되지 안 줘요. 오로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까마귀 아니면 굶어 죽는 삶이에요. 그분들과 교제를 했어요. 일주일 갔다 왔더니 단기 선교 갔다 온 기분이에요. 낮에는 막 제주도 다니고 저녁엔 사람들 제주도 왔다며 막 연락이 계속 와요. 누구만 만나면 안 만날 수 없잖아요. 막 저녁마다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물론 거기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문득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떠올랐어요. 제가 DTS 훈련을 받고, 이거 얘기 세면 안 되는데, DTS 훈련을 받고 그 당시 통장 잔액이 13만 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DTS 학비를 내느라고 방 빼고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훈련 끝나고 나니까 통장이 13만 원 남았어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사로 헌신하기로 하고 제주도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서울 올라서 부모님 댁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아내랑 막 가다가 김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사 이제 돈 들어올 곳이 없어요. 예. 그리고 13만 원이 전부예요. 김밥 한 줄 먹는 게 쉽지 않아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김밥 한 줄 사 먹을 때 아직도 기억, 아내와 우리 기도해보자. 김밥을 사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하면서 했던, 결과적으로는 못 먹었어요. 예. 하나님이 둘 다 편치 않은 마음을 주셔서 김밥 안 먹고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저 요즘 그냥 김밥 사 먹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김밥을 사 먹어도 될까요? 물어보지 않아요. 왜요? 제가 김밥 사 먹을 정도는 돼요. 예.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커피를 마시든지 과자를 먹든지
무엇을 누리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누리는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우리는 살고 있는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절박할 때보다 하나님 생각할 기회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살던 것들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 노트북과 아내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가 8년이 되었습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한 허리띠 졸라매고 한 2년 모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이것이 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묻지 않아요. 내가 진짜 한 2년 모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해보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나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었어요. 아내의 아이패드도 누군가가 선물로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 그런 생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상황을,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일들을 그때는 절박할 때는, 절벽 앞에 섰을 때는 참 많이 경험했는데 요즘 그때에 비하면 참 많이 줄어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까먹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혼자 둬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혼자 두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혼자 둬요. 이게 우리가 짓는 가장 큰 죄예요. 때로는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하나님을 혼자 둬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내 상태의 심각성조차 무감각해져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왜 광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곳이라서, 내 힘으로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찾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필요해서 찾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해요. 난 네가 필요해.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밥을 해주니까. 난 남편이 필요해요. 당신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니까. 어떠겠어요, 그 심정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위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돌아갈래요. 이 한마디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 아버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때로 내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듣기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감의 전환점으로 삼으라. 때로는 어떤 이런 분들 계세요. 광야에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럴 수도 있어요. 죄 때문일 수도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자책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점검하셔야죠.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그거에 집중하느라 진짜 중요한 거,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젖과 꿀을 보느라 하나님을 놓친 것처럼 자꾸 광야의 어려움만 묵상하느라 그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일단 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지금의 무너짐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호세아 3장을 보면 그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와 그 아내 고멜 얘기 나오죠. 이스라엘이 환경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알을 쫓아 간음을 즐겼어요. 근데 남편인 여호와는 그럼에도 여전히 아내를 사랑합니다.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법적으로 대응하면 그래요. 우리 이미 다 죽었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은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간음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신랑을 눈앞에 두고 보는 앞에서 얼마나 많은 바알을 품고 그것을 갈망하며 음행을 저지르냐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법적으로는 이미 죽어야 할 우리를 주님이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오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오라. 오라, come, come, come. 주님의 요구 조건은 단 한 가지,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거친 그 광야 시간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회복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광야 시간을 통해 그 순결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신부로서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어요. NIV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He has torn us to pieces. 조각조각 찢으셨다. 갈기갈기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갈기갈기 찢어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갈기갈기 찢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랑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함께 갈기갈기 찢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리기 위한 찢으심이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쳐서 상처 입히는 그 마음. 여러분, 저는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죠. 막 심장이 멈춰가는 거예요. 그럼 영화 보면 보통 뭐 해요? 막 이렇게 막 심장을 누르거나 막 가슴을 칩니다. 왜 쳐요? 하다가 막 갈비뼈 부러지면 어쩌려고? 멍들면 어쩌려고? 왜 쳐요? 심장이 다시 뛰라고. 멈춰가는 그분을 향한 사랑이 다시 뛰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심장아, 다시 뛰어라. 나를 향한 사랑아, 다시금 회복되어라. 기억합시다. 찢김과 상처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치료를 위한 회복을 위한 찢으심과 치심임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2장 14절 15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 다시 광야로 이끄시는 내용이 나와요.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다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신혼의 그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신혼에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림, 다시 시작하자라고 어디로 이끄셨다고요? 광야로 다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왜 광야입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는 땅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아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한마디만 하면 저는 청년들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일 월요일이다. 그러면 출근해야 돼. 막 괴로움의 몸서리를 칩니다. 주말은, 휴일은 꿀 같아요. 그리고 출근은 지옥 같아요. 광야 같은 곳이 직장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직장이, 그 학교가, 때로는 나의 가정이, 때로는 교회가 주님이 주신 광야의 자리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광야 뺑뺑이 돌았어요? 불평, 불만. 왜 나를 여기로 이끌어가지고. 그러고 광야 뺑뺑이 돌았어요. 불평, 불만. 그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막 주일을 싫어해요. 연목사가 주일 설교해야 돼. 막 제가 어제 막 제주에서 올라가기 싫어 막.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정 막 해서 왜 집구석이 직장이 왜 이 모양이어가지고 그러면 가족이,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막 이런 설교 준비 뭐하러 해? 설교 뭐하러 해? 설교 들어도 변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설교 들은 만큼 변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 임했겠죠. 저부터가 그렇겠죠.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이 떠올라요. 염전도사, 내가 수십 년 목회해봤는데 설교로 사람이 안 변해. 그때는 무슨 믿음 없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말을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그만둬야겠죠. 설교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 왜 외쳤어요? 외쳤어도 이스라엘 안 듣고 망했잖아요. 그럼 호세아 쓸데없는 짓 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그 외면받는, 무시당하는 그 자리에, 광야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왜 말해봤자 안 들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안 변해? 아니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낍니다. 그게 저는 설교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그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광야의 시간에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다시 우리를 꼭 끌어안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오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를 영혼 오른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지금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현장의, 삶의 현장의 광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 신혼의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 가치가 가득한 궁전입니까? 아니면 광야입니까? 오늘 1절 말씀처럼 우리 함께 돌아갑시다. 오라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영혼 오른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는 게 참 광야입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너무 힘겨운 탈진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를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돌아선 적이 없으십니다.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으시고요. 영원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귀를 막았을 뿐이죠. 이 시간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때를 뛰어넘는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친밀한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은혜를 주님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라고 주께로 돌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외면한 채
수없이 많은 나의 욕망대로 살아갔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나만을 위해 살아갔던 그 많은 순간들을 주님을 위해 살기로 고백하였지만 주님을 위해 외면하였고 그렇게 주님을 혼자 두었던 그 순간들을 죄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간과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세상의 어떤 복이 아니라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를 지불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 그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장이 다시금 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멈출 수 없는 그 감격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오를 수 있도록, 주에서 우리의 사랑이 온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통하여 그 이름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처한 곳이 광야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의 발걸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 고백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전심의 영혼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퍼져나올 수 있도록,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많이 더 기도합시다.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함께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으로의 교회 공동체가 있지요. 그리고 가장 아픈 가슴인 가족들도 있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나에게 그 많은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세아와 같은 사명을 부탁하고 계세요. 너가 외쳐주지 않겠니?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치지 않겠니? 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찢어진 그 상처를, 그 멍든 굳어져가는 그 마음을 너희가 끌어안고 싸매어주고 두들겨주지 않겠니?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함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 공동체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맡겨주신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직장 동료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안 된다라고 체념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그 마음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알고 주께로 돌아와 주의 사랑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오라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왜 광야냐고 투정 참 많이 했는데
불평불만 참 많이 쏟아놨는데 주님 이제는 이 입술을 지키고 믿음으로 복된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함께 돌아가자라는 생명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광야가 어떻게 물된 동산으로 변화하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은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이 부르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친밀함을 회복하며 복된 생명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로 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